오늘은 Primary Forms of Love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어쩌면 좀 추상적인 그런 감정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은 사랑이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구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는 핵심적인 실천 세 가지를 딱 짚어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정의, 자비,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 세 가지 실천이 모여서 비로소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사랑이 갖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 그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 자유, 그리고 존엄성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정의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재판상의 정의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리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보호적 정의인데요. 이건 고아나 과부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예 구조적으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걸 뜻해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정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게리아옥에는 이 말이 불의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불의는 그냥 나쁜 짓, 이게 아니에요. 힘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빼앗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첫 번째 실천으로서의 정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권력의 남용을 막고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온전히 누리도록 돕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랑의 두 번째 형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비인데요. 이건 정의와는 결이 좀 다르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비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을 보면요. 이게 그냥 평범한 친절이 아니에요. 어떤 규칙이나 의무감 때문에 또는 기존의 관계 때문에 베푸는 그런 친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은혜와 같은 친절,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겠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도울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무런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길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까지 온전히 돌봐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 헤세드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정의와 자비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정의는 규칙과 권리에 기반한 의무의 영역에 가깝다면 자비는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발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에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비 없는 정의는 너무 차갑고 혹독해지기 쉽겠죠? 반면에 정의 없는 자비는요. 그냥 불의를 눈감아주거나 심지어는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을 구성하는 마지막 세 번째 실천입니다. 바로 신실함 또는 믿음입니다. 신실함, 이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큰 이야기잖아요. 바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실함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맺는 결혼 서약, 친구와의 작은 약속,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게 바로 신실함의 실천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구체적인 형태를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실천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하나로 모아서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몫을 돌려주는 정의를 추구하고요. 동시에 규칙이나 의무를 넘어서는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맺은 관계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정의와 자비, 그리고 신실함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혹시 나는 사랑의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차가운 정의나 무책임한 자비, 혹은 맹목적인 신실함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